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2016년도 새해 첫 주간 전도학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2016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이 복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으로 우리 인생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체험하고 응답받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뿌리가 박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체질을 바꾸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은 비디오를 안 보겠습니다. 비디오 보지 않고 그 메시지 하나를 제가 강단 메시지 말고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부 이쪽으로 옮겨오세요. 예, 그 쪼로록 거기 비디오 보는 자리인데 예, 칠판 보는 자리로 다 옮기십시오. 예. 누가 저보고 약간 눈이 어디를 쳐다보는지 모르겠다는데 이렇게 앉아 계시면 이제 그 증세가 더 심해집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가지 마세요. 그럼 메시지 들어야 되는데 어딜 가려고 그래.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지? 하나님은 누굴 좋아하시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지? 여러분, 이런 모든 질문이 결국은 딱 한 가지만 알면 끝나는 질문입니다. 뭘 알면 될까요? 좀 질문을 쉽게 해볼까요? 우리 전남희 장로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지? 언제 돈을 팍팍 쓰고 돈을 안 쓰고 그러지? 전남희 장로님에 대해서 뭘 알면 될까요? 우리가 기도응답도 전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전부 하나님인데 결국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님 마음을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일하고 언제 역사하시고 언제 응답하시고 언제는 열받으시고 언제는 식으시고 언제는 기뻐하시고 언제는 짜증나시고 그런 거 다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만 알면.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 있어서 이거보다 더 정확한 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경우에도 성경을 이해 못합니다. 그 어떤 신학자도요,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헬라어를 공부하고 뭐 연역적으로 귀납법적으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글자 하나하나를 따지고 역사의 배경을 연구하고 연도를 따져보고 있었던 사건들, 인물들 다 연구해도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많은 분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고. 편지는 읽을 땐 그냥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계가 맺어진 사람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그게 연애 편지라면 글자 하나하나를요, 그 의미가 다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스쳐 지나간 말 한마디도요, 마음에서 다 여기에 맺혀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진짜 이해하시면 성경을 무슨 수필이나 이런 거 읽듯이 읽지 않고요, 소설 읽듯이 읽지 않고 대본처럼 읽게 됩니다. 대본이라는 건 뭐죠? 배우들이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을 보고 그대로 감정 실어서 연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연기자의 연기를 보면 지루하지 않아요.
근데 연기가 어설픈 사람 보면 일단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도 약하고 또 이 지금 그게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흐름도 잘 모르고 이렇게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연기가 애들이 말하는 식으로 이제 발연기가 돼버리죠. 많은 신자들이 성경의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이해 못해요. 하나님 마음 속에는 수만 가지 계획들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우리 속에도 우리 마음에서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죠?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흘러간다고요. 하나님 마음 속에서 흘러가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진짜 이해해야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왜 복음을 준비하셨을까요? 일단 이거부터 아셔야죠. 그것도 언제 준비하셨냐면 로마서 16장 25절을 보면 영세전에, 이 복음을 언제 준비하셨냐? 영세전에 준비하셨어요.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은 멸망당해야 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완벽한 길로 준비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복음을 미리 준비하셨다니까요. 왜일까요? 황덕여 권사님, 왜일까요? 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라 혼미해지시면 안 됩니다. 자, 왜일까요? 예? 뭐라고 그러셨어요, 금방? 자, 피해갈 수 없는 질문. 자, 우리 전남희 장로님, 왜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조도 하기 전에 복음을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데요? 네? 개연성이 약하면 본인도 얘기로 뻘쭘하죠? 왜일까요? 이거 제가 질문을 던지고 가는 이유가 나 잘났고 여러분은 못났습니다를 제가 드러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거 생각 좀 깊이 고민하다가 제가 답을 던져드려야 절대 안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혹시 우리 이장로님 아실 것 같으세요? 왜 하나님이 복음을 영세전에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네. 흑암운동 공호 때문에. 그런 것은 다 부수적인 이유입니다. 다 부수적인 이유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 그걸 아셔야만 성경이 뚫려요. 성경이 뚫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왜 복음을 준비하셨는지 이해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 하나님이 왜 준비를 하셨는지 이해가 되어지면 나머지 얘기는 그냥 저절로 다 이해된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 이해됐기 때문에. 마음만 이해되면 이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오해도 안 되고 그냥 다 이해가 되잖아요. 아, 사랑해서 저런 말 하는구나. 우리 아루가, 조카가 아침에 밥을 먹는데 하여튼 밥 먹는 속도가 너무 느려. 그러니까 우리 저 외할머니가, 우리 장모님이 빨리빨리 먹어라, 이렇게 먹어라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아루는 할머니 마음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먹으면서 그냥 할머니가 말씀하시니 뭐라 말은 못하고 꾹꾹 참으면서 열심히 먹어요. 네?
근데 옆에서 보기에는 그게 이제 무슨 마음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아루를 사랑해서, 아루를 잘 되기 바래서. 그래서 전부 하는 얘기거든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하는 모든 행동은 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요 잘 되라고, 요 새끼 망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마음만 이해되어지면 그 하는 말들이 다 이해돼요. 여자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남자들이 아무리 잘해줘도요, 그 마음이 건성이면 안 속더라고요. 근데 별로 못해줘도요, 마음이 딱 진하면 눈빛만 이렇게 마주쳐도요, 벌써 찰랄라 설렐레 이래요. 저 남자가 오늘 왜 날 저렇게 막 쳐다보지, 이런 마음. 안다니까요. 왜 준비하셨을까요? 이거 모르시면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신학 박사를 뭐 몇 개씩 가지고 있어도요, 이걸 모르면 전혀 공부 안 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왜냐? 어차피 하나님 마음 모르는데 뭐. 예? 하나님 마음 따로 있고 내 마음 따로 있고, 그래서 뭐 그냥 따로 곱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상이몽이지. 그러면 결국은 나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일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아 하고 했는데 하나님 마음하고 하나도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요, 박살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요, 7번이나 재앙을 만난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럼 하나님 마음 알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쉽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왜 하나님의 복음을 준비하셨냐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얘기를 좀 작정을 하고 좀 얘기를 하려고, 예? 유 목사님을 제끼고 제가 지금 했다니까요. 예? 연초에 이건 좀 짚고 넘어가겠다 싶어서. 그 마침 또 오늘 아니면 들을 기회가 없으실 분이 오셔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만 뜸을 들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을 하나 세우셨어요. 무슨 계획을 세우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인간을 창조하실 계획을 가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할 대상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기뻐할 대상으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교제할 대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소요리문답 제일 첫 번째가 사람 창조의 이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창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형상처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식 새끼입니다. 내리사랑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시온이 종원이보다요, 조카가 이상하게 더 귀여워. 네? 그거 참 희한해요. 제가 만약에 우리 시온이가 나중에 시집 가가지고 애기 난다 그러면 또 마음이 또 이상할까. 우리 또 전남 장로님 또 흥 하고 웃네. 또 누구 생각하시고 웃는지. 네? 또 당장 또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만든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게 우리에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만든 존재가 우리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지금. 자, 이렇다 보니까 우리 사람을 무슨 로봇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대충 아바타로 그냥 무슨 뭐 이렇게 조종당하는 그런 프로그램화 되어지면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든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인격적으로 교제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교제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사람에게는 굉장한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왜냐? 인격적으로 교제를 해야 되니까. 나도 싫으면 싫은 거 표현하고,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 타락할 가능성이 우리 사람에게 존재해요. 누가 존재합니까 지금? 사단. 사단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사단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우리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을요,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항상 이 복음 중심으로 그래서요, 모든 성경이 이어지고 끊어지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만들지 않으셨고요. 그 얘기 그렇게 많이 들으셨는데 모르시네.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셨어요. 천사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는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사람을 위해서 수종드는 존재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천사들 중에 3분의 1 찬양 담당하고 전쟁을 담당하고 일을 담당하는, 심부름을 담당하는 이렇게 세 파트로 천사장들을 세우고 그 밑에 그룹들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 그룹의 장이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미가엘이 있고 그 다음에 루시가 있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이런 천사장들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중에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를 하나님이 굉장히 아름답게 지혜롭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지혜롭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 모습을 보고 어느 날 이것도 타락을 한 거예요. 왜 타락을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따질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이렇게 스스로 취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한번 견줘보겠다. 이래서 미가엘을 통해서 쫓겨난 존재가 그게 사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단이 우리 사람을 자기처럼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형벌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지옥으로 가둬버리려고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우리 사람이 이렇게 문제를 당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자동차를 만들면 자동차 부품도 부품 공장과 AS 센터, 서비스 센터 다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게 없으면요 잘 안 팔립니다. 삼성전자를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가 좋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걸 눈치채고 LG나 이런 데서도 서비스 센터를 이제 많이 이렇게 잘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계획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우리가 멸망당하는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절대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끔찍히 사랑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처음부터 우리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끔찍히 사랑할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어요.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끊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끊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는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 근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르게 된다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 사건에 시발점이 뭡니까? 성경은 항상 이것 중심으로, 이 사건 중심으로 모든 게 기록되어져요. 결국은 복음 중심으로 기록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이 세월이 얼마만큼 흘렀는지 거기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100년이 흘렀는지 200년이 흘렀는지 1000년이 흘렀는지 10,000년이 흘렀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느 시점인가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17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럼 마음을 놓쳐버리면 말도 어떻게 되어져요? 오해가 되어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게 형벌입니까?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야, 길 건널 때 조심해, 뛰지 마. 그게 형벌이에요? 훈계예요? 사랑입니까? 사랑이죠. 근데 어느 날 그걸 놓쳤어요. 세월이 너무 흐르면서 뭔가 모르게 힘이, 마귀는 끊임없이 그걸 놓고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지금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하나님을 오해했나 오해하지 않고 있나. 이간질은 언제 시킵니까? 일단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요 잘 모르도록 자꾸 끊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간질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음이 서로가 틀어지면 그 뒤에는요 말해가지고 말만 하면 다 오해하고 속아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간혹 가다가 대학 다닐 때 뭐 이렇게 선배가, 남자 선배가 강릉에 놀러 와요. 놀러 온다고요. 놀러 오면 전화가 와, 우리 집사람한테. 외간 남자 아닙니까 지금? 세상 말로 하면 외간 남자인데 전화가 와요, 저희 집사람한테. 그럼 전화가 오면 저희 집사람 또 저한테 얘기해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 근데 만나자는데 어떻게 할까? 가서 맛있는 거 얻어먹고 와. 혹시 옷 사주고도 옷도 얻어 입고 와.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그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 저희 집사람이 제 마음을 알고 저는 저희 집사람 마음을 알아요.
저 사람이 뭐 누가 선배가 왔다고 해서 거기 마음이 만나고 오고 나면 뭐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서 이 남자는 왜 이렇게 저 오빠에 비하면 저 선배에 비하면 왜 이런 인간이야, 이런 생각 절대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저 오은이 서운석이밖에 없어요. 네? 오은이 서운석이밖에 없는, 저 마음속에 남자라고는 서운석이밖에 없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저 사람 마음을 아니까 뭐 별소리를 다 해도 신경을 안 써요. 하나님 마음에 오직 하나님은요 지금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향하여 축복밖에 없어요. 축복. 사랑하는 그 마음, 그저 잘 되길 바라고 축복받고 하나님하고 영원토록 이 축복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구멍을 막으려고 딱 한 구멍만 딱 준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라. 쉽잖아요. 그것만 안 보면 되잖아. 그거 뭐 어려워요 그게? 아니 오만 거 다 주고 동산 중앙에 딱 세워놓고 저것만 안 먹으면 돼. 알았지? 끝. 그럼 되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뭐 얘네들이 뭐 칠푼이 바보입니까? 그것도 아니고 반숙하냅니까? 그것도 아니고 지혜와 총명이 어마어마하고 벌써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창조받은 존재고 얼마나 지혜와 총명과 능력이 넘쳐나는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요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높죠. 그러다가 이제 사단이 그걸 틈타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니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걸 못 먹게 한 거야. 니들이 하나님보다 잘 되는 거 싫어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요렇게 사단이요 우리 사람을 유혹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속입니다. 요 말이 전혀 안 먹혀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요 말이 전혀 안 먹혀야 돼요. 근데 이 말이 먹혔어요.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누가 전혀 뭐 누가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나한테 야 니네 어머니가 니 모르게 사실은 이런저런 막 나쁜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면 제가 그 말을 듣고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려야죠. 지금 상황이라면. 안 그렇습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듣고요 어떻게 됐어요? 흔들렸어요. 세월이 쭉 흐르고 나니까 여기에 흔들렸습니다. 마귀는요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킬 수 있는 그 시간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틈이 보였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어. 흔들려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신앙이 생겨버렸어요.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무너지면요 그 다음에 말씀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부터 막 심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알면 그때부터는 이제 말씀도 들어옵니다. 여기에 대한 불신앙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결국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결국은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어졌어요.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하고, 이걸 보고 근원적인 죄라고 해서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의 내용은 뭘까요? 복음의 내용은요, 이걸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물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대할 때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요, 우리가 죄 용서 받았구나, 하나님이 사단을 박살냈구나. 그건 그 다음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와닿아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잘해주지? 마음을 모르는데요, 잘해주면 의심이 돼요. 저거 사기꾼 아니야? 요즘 하도 세월이 흉흉하니까. 그렇잖아요. 이유도 없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요, 막 마음에 의심이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복음 주셨습니까? 그걸 모르면,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복음 이해 안 된다니까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식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셔서. 그게 답니다. 그걸 모르면 맨날 사람들이 엉뚱한 문제 가지고서 시달려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뭐 내가 기도해놓고 응답이 될까 안 될까 그런 불신앙에 시달리고, 쓸데없는 거에 시달린다니까요. 아니, 부모가 능력이 되어지면요, 자녀가 대학교 가는데 등록금 걱정하겠습니까? 부모 마음을 진짜 알면요, 자녀들은 걱정 안 합니다. 왜 걱정 안 하죠? 우리 엄마 아빠가 계시는데 뭐. 엄마 아빠가 계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건데 뭐. 왜 걱정 안 해요? 뭐 기도 응답이 올까 말까 그런 걱정 안 합니다. 근데 신자들은요, 하나님 마음 모르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을 알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 마음도 모르는 거고, 복음을 대충 보니까 하나님 마음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해라. 이걸 유념해서 떠나지 않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해라. 오늘 너희에게 그리스도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걸 품으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 속하나니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하고요, 이 인격적 관계를 맺고 계세요. 율법적 관계가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뭘 내가 좀 잘해가지고 나가려고 그러고, 뭐 안식일에 무슨 뭐 조금 일하면 뭐 그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마음만 알면
하나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진짜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이 그냥 쉽다니까요. 구구절절 그 성경 속에서요, 하나님 마음이 읽히니까 성경 읽다가 눈물도 나고,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 보면요, 나도 화가 나고 막, 이게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성경 읽다가 잠이 왜 옵니까? 잠이 오는 이유는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연애 편지를 읽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의 글을 내가 읽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남의 연애 편지를 내가 뭐한테 들여다보고 그걸 보고 내가 즐거워하고 울고 그러겠어요? 예? 아니 남의 연애 편지 보고서 내가 그거 보고 울고 앉았으면 그 미친놈이지. 안 그렇습니까? 남의 거 보고서요 막 내가 좋아가지고 막 선물 준비하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그럼 바보짓이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세전에 준비해놨던 것을 우리에게 다시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요 영세전에 준비해놨다니까요. 이 마음은요 영세전에 준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나타내신 바 됐는데, 이게요 또 박살나니까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또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본 자마다 그걸 보고 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던 나의 복음, 이 마음을 본 자가 나의 복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당연히요 하나님하고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이 지금 죄 때문에 이 원죄, 그 다음에 이 사단, 지금 이것 때문이잖아요. 이거 해결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이걸 해결하시고,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요?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 소원은요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으로 우리 마음도 그냥 만족, 충분, 평안, 감사, 그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알았잖아요. 그럼 당장 내가 질병이 안 나아져도요 하나님 마음 알았으니까 이제는 이 질병에 대해서 내가 노임이 됩니다. 가난?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좀 이렇게 순결한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물질, 배경 그런 거 안 따지죠. 그래서 뭐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무슨 뭐 원수지간에 원수 가문에서의 사랑인데 오직 뭐 그런 얘기 하는데요. 그런 사랑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건, 환경 이런 거 안 따지니까 그냥 순수하게 그 어린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그 마음에 오직 그냥 서로에 대한 사랑만으로 같이 있고 싶어하는,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죽어도 좋다. 그래서 같이 죽어버리고서 영원히 있자. 이제 이게 뭐 지극히 육신적으로 끝나서 문제지만 그 마음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 해보셨나요? 이거면 됩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이 완성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복음을 성취하시려고 하니까 복음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여기서요, 정말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성취하려고 하면, 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을 하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이 영광의 자리에서 잠시 내려오셔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 하셔야 되죠? 성육신을 하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사람들한테 눈에 보여가지고 대접받으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멸시천대 조롱을 받아가면서. 왜요? 모르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어떻게 하려고요? 대속의 죽음을 하시려고 오시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원래 별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높지 않은 사람들, 귀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뭐 그냥 누가 와서 뭐라 해도요, 대충 하고 지나갑니다. 상처도 안 받고 그냥.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죄를 모르시는 분이시고, 죄를 향하여서는요, 눈도 돌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죄를 짊어지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니까 죄가 옮겨올 수 있는 몸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러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요, 사람들은 마리아를 자꾸 높이고, 마귀는 또 마리아를 높이도록 자꾸 역사하고. 동정녀 마리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는 뭐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 이 십자가는요, 정말 끔찍한 형벌이에요. 이거는 사람을 최대한 안 죽게 만들면서 죽이는 형틀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기술이죠. 최대한 안 죽게 만들면서 죽이는 거예요. 최고의 끔찍한 고통을 주면서. 십자가는요,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숨 쉬는 게 고통이기 때문에 숨 쉴 때마다 고통이 밀려오는 형틀입니다. 그게. 일단 예수님을요, 얼마나 채찍을 가하고 매를 쳤는지. 그래놓고 십자가에 맺는 사람이 숨을 쉬려고 하면 횡격막이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요. 근데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는 상황에서 숨을 쉬려고 하면요, 어쩔 수 없이 손과 발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럼 숨 쉴 때마다요, 끔찍한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요. 그래가지고 보통은요, 안 죽으니까 로마 병사들이요, 자기들도 집에 가야 되니까 귀찮아가지고 뼈를 꺾어가지고 쇼크사로 이제 죽여버려요, 보통은.
근데 예수님은 이제 원체 많이 맞고 약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일찍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대로 이제 뼈도 꺾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런 거 다 응하느라고. 그렇게 십자가의 형벌 이거 당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져야만 완성되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안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도 밑에서 조롱하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12형이나 되는 하늘의 천사를 내가 불러서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근데 팔이 다 깨져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멸시와 조롱 받으시면서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숨을 딱 넘어가실 때를 아시니까 그 마지막 숨을 남겨놓고 한마디 하신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주님이 운명하셨다고 나옵니다. 여기에 복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이해되어지면요,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도 쉬워요. 그래서 성경도 몇 가지 맥만 딱 집어서 전체를 제가 한번 열어드리면 사실 성경을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이해한다는 말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왜 요셉이 복을 받았고, 왜 요셉이 형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왜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축복하셨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7번이나 재앙 주셨고, 뭐 이런 것들 하나님 마음을 알면요 금방 알아요. 뭐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쉬운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때부터는. 그럼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 알았는데 뭐 얼마나 쉽습니까?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 시간표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그럼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복음만 해서 그 흐름만, 말씀의 흐름만 조금 이해하면 너무 쉬워지는 거죠. 우리 한 10분 쉬었다가 강단 메시지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